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해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저한테 안부를 묻고는 그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질문을 한 가지 저한테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나왔었는데, 매주 목사님이 성경을 책별로 강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도전과 은혜를 받았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강해 설교를 계속 하시는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해 설교, 이건 정말 바람직한 아주 그런 설교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말 매주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강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오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이 바로 강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강해 설교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풀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 특별히 이 본문이 아주 설교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난해한 본문을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정말 강해 설교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설교 방법이 됩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유혹이 많으냐? 그냥 건너뛰고 싶은. 또 솔직히 건너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어려운 본문은 건너뛰어야겠다.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건너뛰어도 괜찮은 본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건너뛰어도 괜찮은 말씀이 어디 있느냐.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하는 그런 설교라고 한다면,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은 말씀이 성경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고. 네 판단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이런 식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써놓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름과 인원수만 쫙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면서, 혹시 이 명단 가운데 그래도 어떤 특별한 게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어떤 굉장한 또 놀라운 비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제가 나름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석들과 또 참고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그런데 정말 건질 것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순도 100%의 재미없는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까요? 건너뛸까요? 사실 성령이 건너뛰라고만 그러면 바로 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설교할 때까지 다 봐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에스라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원독자들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원독자의 자리로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에스라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원독자인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색다른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명단을 이렇게 쓰고 있는 에스라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 명단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앞에 있는 7장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7장 마지막인 27절, 28절,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 8장 초에 이 명단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7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도와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고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 문제가 뭐냐? 함께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 올라갈 수 있다는 허락은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 같이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 그 막연한 말씀 앞에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그냥 대각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막연한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고 자리 잡았던 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또 돌아가는 길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출발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하심으로 정말 그 중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냥 단지 그 귀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말았다라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 그렇게 좀 귀하게 결단하고 자기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들이 정말 삶의 그 결단을 가지고 함께 올라왔을 때 그 귀한 신앙적 메시지가 떠오르니까, 그게 정말 가슴에 꽉 차올라오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을 요약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명단을 받아 읽는 원독자들의 그 마음, 그것으로 봅니다. 자, 그들이 이 명단을 읽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그것이 어쩌면 에스라가 이 명단을 쓰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일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독자들이 그 명단을 읽을 때 그들이 바로 그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원독자들은 누구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명단을 볼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가족 대표를 통해서 있는 그 온 가족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한 감동과 터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고 그렇게 에스라가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살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 예,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 올라올 때는 오기만 하면 여기서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영적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막상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정말 날마다 다가오는 일상생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그리고 빡빡한 삶의 이야기. 바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의미를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면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자기 자신, 바로 그런 상태인데
에스라가 준 글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올라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느낌이 없을 수가 없죠. 특별한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명단이에요. 이런 두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니까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명단을 열거하는 가운데 담겨있는 그 중요한 영적 메시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거기 있었는가? 그건 바로 너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 이 계보라는 말은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많이 볼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계보 혹은 다른 곳에서는 족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라는 말 혹은 족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본다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야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톨레도트란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요, 그냥 번역하면 역사, 즉 히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톨레도트란 말을 사용해서 계보는 이러하니라 혹은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 그 뜻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반면에 이 야하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등록된 이름이란 뜻입니다. 등록된 이름. 그렇기 때문에 야하스가 사용되어서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무슨 뜻이냐? 바로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 뜻이에요. 즉 이 이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족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당연히 야하스죠. 그렇죠? 야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에스라가 원독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며 주고 있는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 이름들,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이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보는 또 하나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되고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2절부터 14절까지 쭉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여기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중에서는 모두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이야기와 통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는 건 중요해요. 이걸 붙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선민사상, 사실 솔직히 선민사상 그러면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닌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다,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단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떤 독선 속에 들어갔던 어떤 그 사상이 선민 사상인 줄 알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정말 어떤 그런 혈통이나 민족으로서 구분되어지는 선민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으로서의 선민 사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면 선민 사상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약화시켜서도 안 되고, 이거를 간과해서도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선택되었다는 그 메시지, 이것을 갖다가 정말 너희는 선민이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바로 이 명단을 열거하면서 에스라는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여기 담겨있는 두 번째 메시지 뭐냐? 너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기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에스라가 또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 여기 지금 쓰고 있지만 이건 다시 이렇게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새삼스럽게 감동스러운 축복이에요. 예,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파송받고 나가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너무 성공적이어서 신나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나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제자들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냐? 최고의 축복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정말 최고의 축복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엄청나지만 동시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되, 그냥 여러 신앙인 중에 하나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산나교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되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온 사랑과 그리고 그 특별한 애정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 그게 이름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거는 히브리식 유명한 반복법이에요. 앞에 이야기가 뒤 이야기가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타미오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타미오카가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 그때 LA에 있는 어셈블리 철치라는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그는요, 그 교회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매년 이 캘리포니아 이 프레이즈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해에 이분이 그 팀과 함께 필리핀을 간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갔더니 거기에 한 그 사역하는 곳에 있는 한 필리핀 꼬마가 이 타미오카한테 달려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내 이름은 죄리라고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미오코한테 그래서 타미오코도 너무 반갑고 귀엽고 그래서 내 이름은 타미라고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그때부터 이 죄리가 이 타미오코를 아주 잘 따르는데, 그런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 아세요? 자꾸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알려주고 또 확인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얘가 따르는 건 좋은데 올 때마다 내 이름 아시냐고, 내 이름 아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죄리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버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자기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아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아냐고,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내 이름을 아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죄를 보면서 그때 타미오카가 자기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죠. 정말 자기도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외로웠을 때, 자기 존재 자체가 너무나 무력했을 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그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그 사랑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말이죠, 자기를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도 자기를 아시고, 그냥 이름으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자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떠올랐어요. 그 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에 너무 그 감동이 와가지고 죄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죄리를 안고는 이야기했어요. 죄리야, 나도 네 이름이 뭔지를 분명히 안다. 그러나 죄리야,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이름을 아신단다.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이름을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정말 어디 가든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 주는 사이에 정말 너무나 이 타미오카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거기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곡이 바로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인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정말 타미오코의 그 찬양 가사 그대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바로 이 메시지를 에스라는 지금 이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다고, 이걸 잊지 말라고, 이걸 붙들라고, 그리고 힘내라고. 어디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넌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주석가들은요 에스라의 이 명단이 나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놀랍게도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은 어떤 말씀이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두 갈래 길을 두었다. 이제 너희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는 끝없이 이 생명의 길을, 이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요, 바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고 에스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할 때 처음 소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오듯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단을 쭉 쓰면서 에스라는 바로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선택하러 갔던 그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좀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이 명단은요, 일종의 출석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출석부입니다. 바로 이 명단을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과 복의 정말 옳은 길이고, 만약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 길에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매번 예배 때마다 출석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이미 출석 불렀어요.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출석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르지 않고 예배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자로 와서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출석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출석을 부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출석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출석을 부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출석을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출석 부르는 명단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우면서도 또 가장 살떨리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송입니다. 이게 왜 은혜로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주님 재림하시면서 나팔 불 때, 그때 구원받을 자들 호명하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불려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정말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그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가 막힌 은혜지만 왜 이게 살떨리는 이야기냐? 왜 그런 살떨리는 찬송이냐? 안 부르시면, 아니 불렀는데 내가 못 들으면,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살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 같은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만, 그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한 번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직면하는 그러한 영적 사건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니다. 한밤중에도 부르시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르시고요, 내가 세상 일에 정말 재밌게 빠져있을 때도 부르시고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 걱정, 근심에 쭉 잡혀있을 때 그때도 부르시고요, 내가 뭔가 달콤한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도 부르시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재미없고 심심할 때도 부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거나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것이죠. 명단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왜 명단을 쓰고 있느냐? 지금 없는 거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명단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늘 걸으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계보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